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가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너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설화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의 뿌리를 찾아본다면 그 철학자의 창조적인 언어인지는 몰라도 우리 부처님 경전에 그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와 야사의 친구 55인과 헤어지신 뒤에 우르벨라촌으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우르벨라촌은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계룡산과 같이 무속인들이 들끓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천인도에서 병든이라든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구설하고 액땜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 부처님은 우르벨라 가까운 촌에서 6년 동안이나 고행수도 했죠. 부처님도 바로 그 부근에서 공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곳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붓다가야에서 도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지방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을 섬기는 배화교도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국왕 대신들의 우대를 받아가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큰일이 나면 전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이야 임금님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총총한 걸음으로 마치 외로운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레스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어느 숲속에서 30명의 귀공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님, 방금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어떤 여인이냐? 우리들 30명 귀공자는 부부 동반해가지고 개를 맺어서 한 계절에 한 번씩 화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 귀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꼭 짝을 지어서 오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디 그 하류계로 있는 여자들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모처럼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잃은 공자께서 혼자 앉아서 술만 먹으니까 이 여자도 화가 나가지고 술만 잔뜩 먹고 취해 있다가 다른 남녀들이 춤추는 광경을 보고 그냥 그분들이 벗어놓은 옷이라든지 뭐 보물들이라든지 일체의 모든 것을 싹 싸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 그 여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잃어버리는 옷과 폐물을 찾고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청년들아, 그 옷과 폐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지. 한참 앉아서 부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들은 그 여자가 가지고 간 그 폐물보다도 더 중요한 폐물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자신이야. 그러니 여러분은 그 여인을 찾는 것보다도 제 자신들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고 여인들 또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꼭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다른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4사람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번 부인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그냥 첫날 밤에 소박을 하고, 둘째 번 부인은 제법 좋아서 한동안 살면서 서로 어떤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했고, 셋째 번 부인은 상당히 좋아서 어디를 갈 때는 남한테 뺏길까 봐서
농 속에다 넣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짊어지기도 다니기도 한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늑발에 넷째뿐 부인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꼭 같이 합니다. 부엌에 가도 같이 따라가고 화장실에 가서 따라가고 잠도 같이 자고 놀고 먹는 것도 꼭 같이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살다가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마누라를 4사람이나 두고 산 사람이 혼자 가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넷째번 부인을 불러놓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죽게 됐는데 나 혼자 가기는 너무 어려우니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냐. 넷째번 부인이 땡빛처럼 쏘대면서 늑발에 나 얻어가지고 호강도 못 시키고 고생만 시키다가 떠나면서 산채로 데리고 가려고? 안 됩니다. 도망쳤습니다. 셋째번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넷째번까지는 사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잘 보존을 해왔는데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어쩌냐. 안 됩니다. 너무너무 구속을 하고 농 속에다 집어넣고 자루 속에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고 아주 귀찮아서 죽을 고폐를 겪었습니다. 영감님만 돌아가시면 당장에 내가 팔도강산 구경 다닐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둘째분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체면도 있고 이면도 있는데 어찌 그냥 말 수 있겠습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터까지는 같이 가고 매장을 하게 되면 매장지까지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셋째 번이나 넷째 번보다는 훨씬 참 양같이 순한 여자이지요. 첫째 번 부인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사랑을 했습니까? 먹여주기로 했습니까? 입혀주기로 했습니까? 그래도 체면상 안 됐어.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떠나게 됐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필 종부인데 애초에 올 때도 당신하고 같이 왔는데 갈 때도 같이 가야지요. 그러나 첫날 밤에 소박해서 먹고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업혀서 가기보다는 내가 당신한테 업혀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짝을 지어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넷째 번 부인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귀하니 여러 말 이야기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이 몸뚱아리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남편이 귀해져야 되고 누구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되며 누구 때문에 부모님들이 훌륭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 몸뚱아리를 보물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천하게 굴면서도 더욱 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콧 밑에 숨 떨어지면 이 몸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는가? 10,000가지로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생을 먹이고 입히고 몸부림칩니다마는 하루 2때만 굶겨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오직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를 독사에다가 비교를 했습니까? 화를 내기를 독사보다 더 내기 때문에. 일생을 먹여서 합히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굶겨도 괜찮을 텐데 2때만 굶겨도 난리가 나요. 나중에는 숨 떨어지면 치수하풍 4대 가운데서 뼈대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살결은 물로 돌아가고 숨 쉬는 것은 호경의 바람으로 날아가고 맥박은 불로 돌아가서 다 자기 갈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넷째 번 부인이지요. 셋째 번 부인은 뭡니까?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를 출임을 하려면은 꼭꼭 잠가놓고 다니든지 그것도 위험하면은 백속에 넣고 다니죠. 그러나 이것은 많고 적고 주인만 바뀌게 돼 있어. 아버지 것이 자식 것으로,
자식 것이 손자 것으로 그것도 능력이 닿지 않으면은 내 집에 있다가 나무 집으로 팔도강산 유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셋째 번 부인입니다. 둘째 번 부인은 뭐냐? 부모, 처자, 일가, 친척.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면은 체면도 있고 이면도 있으니까 바빠도 와야지요. 죽는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 화장터 가서 같이 들어가서 타서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묘지에 들어가서 땅을 치지만은 땅 속에 같이 들어간 사람도 못 봤어요. 모두 죽는다고 소리해도 결국에는 자기 슬픔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러면 첫째 번 부인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소박을 해가지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만일 이 몸 닭달하듯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했다면 지인직 성불했을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게 돌아보지 않다가 죽기 전 5분 전이나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상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매일 목욕을 하고 운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목욕도 좀 해야지요. 이 몸은 사흘만 놔두면 때가 끼게 돼 있어. 한 번 잘 닦아서 정립이 된 금강보석과 같은 마음은 천년만년이 가더라도 녹이 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닦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시궁창거리에 버려가지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야 될 텐데 우리한테 업혀간다. 그것은 바로 업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업만 따라가게 돼.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염라고개까지 갈 것도 없지요. 생사에 자제하기 때문에 가고 오는 것을 훤히 알게 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업을 따라가서 업혀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너 자신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다 좋아. 마땅히 해야지. 그러지만 자신을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것만에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에 미치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의 인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리면서도 자기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모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게 됐었고 여인들 또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칭찬하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도 먹일 줄 안다면 자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요. 하늘이 땅에 떨어지고 땅이 변해서 하늘이 되며 수미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다 마를지라도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양심을 되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무슨 법을 만들고 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양심을 되찾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천만 가지 법을 만들어도 다 그것은 허망한 분별에 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 때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 농사철에 당해가지고 왜군들이 들어온다고 침입한다고 성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말씀했지요. 임금님 마음이 바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작대기로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궁이요 여기는 백성들이 사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금을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임금님은 그 말씀을 듣고 성을 쌓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침입을 해오지 않아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양심이 드러나는 사회가 되면은
천지가 밝아집니다. 누가 우리를 높이 봐달라고 선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게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세계적인 인격자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듯이 우리 부처님의 법당이 찬란하게 단청되듯이 우리의 주인공에게 그런 십자가의 명예를 짊어지고 아름다운 오색 단청이 찬란하게 치러지게 된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더욱 복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30명의) 기공자들에게 제 자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법문을 하면서 4분의 부인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께서는 몇째 번 부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천수경에 보면은 원하 속성 반야선, 원하 조득 월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컨대 나는 속히 반야선을 타고 빨리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날라주는 교통수단도 되지만은 반대로 지혜의 상징으로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반야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0명의 귀공자를 제도하시고 부처님이 앞으로 나가시는데 간디스강의 물줄기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적정한 모습을 보고 옆에 와서 아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신다면 저 언덕에 이르도록 건너드리고 선가를 받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배에 올랐어요. 지난번에 베나레스에 가실 때 어떤 그 백군에게 좀 건너갈 수 없겠느냐 하니까 부처님한테 선가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통력으로 건너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물 위를 평지 걸어가듯이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공이 놀래가지고 빈비사라 임금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빈비사라 임금님은 그분이 바로 석가족 출신의 실달태자일 것이다. 그분이 성불 해가지고 신통력을 얻어서 물 위로 걸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든지 스님이 배를 건너게 된다면 선가를 받지 말고 그대로 건네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인도나 태국이나 버마나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또 부탄이나 기타 동남아 일대의 모든 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배를 탄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싹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배값이를 받지 않아요. 참 2500년이 지났어도 그 전통만은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처럼 쓸데없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불가피할 때 차를 한번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배 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비행기 회사에서는 스님들이 모처럼 한번 배를 탄다든지 차를 탈 때는 아주 기쁜 일이 생기겠다고 복을 지었다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이 불문율로 모든 사공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공이 직접 오셔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신다면 저 언덕에 이르도록 건너드리겠습니다. 성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배에 올라서 설법했습니다. 배를 햇볕에 쪼여서 가벼워지면 잘 가듯이
탐욕, 진해, 우치를 모르면 열반은 빨리 올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를 저었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배를 저으면 기쁜 마음 봉사심이 큰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생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생사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조각, 그 배가 사람으로 말한다면 바로 육체와 마찬가지지요. 이 육체를 햇빛에 잘 말려서 쪼여가지고 말하자면은 공부를 좀 넉넉히 하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배를 강물에다가 띄운다면은 잘 갈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탐욕, 진해, 우치가 점점 열버져서 없어진다면은 평온한 열반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양의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모든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갈 때 화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를 젓고 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배를 젓고 가면은 그 가운데서 기쁜 마음, 봉사심이 나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지 않겠느냐.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배를 곧 자기의 몸뚱아리를 생각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한 여행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 진해, 우치를 제거해서 열반을 꼭 얻어야 되겠다. 이왕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젓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배를 저어서 더불어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는 순간이요, 사공의 몸에서는 속된 모습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손에는 자연히 질그릇이 쥐어지고 머리와 수염이 마치 깎여지는 것처럼 머리를 깎아버린 7, 8일이 된 비구 스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청정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을 건너드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유가 100번 안거를 지낸 장로와 같았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마치 아라한과 같았다고, 생사를 초월한 사람과 같이 됐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오비구가 6년 동안 함께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고도 의심을 하게 됐죠. 법문을 해주는데도 가닥가닥이 한마디씩 깨달아가지고 오비구가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뱃사공은 자연스럽게 배에 앉아서 몇 마디도 안 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강을 건너는 사이에 벌써 생사심이 다 벗어났습니다. 속된 모습이 흔적 없이 없어졌고 나도 저처럼 질그릇을 들고 수행을 할지 어렵게 밥을 빌어서 먹는 하이더라도 출가 수행자가 돼서 우리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격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는 깎지 않고 비구요선 입지 않았어도 그 적정한 모습이 7, 8일 된 비구와 같이 이렇게 보이더니 벌써 부처님을 내려놓고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100번 안거를 지냈다. 우리가 4월 15일부터 7월 백종까지 10월 15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석 달간씩 비를 피해서 눈을 피해서 추위를 피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거를 3번만 지냈다 그러더라도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만약에 30번 안거를 지냈다 그러면 지금 종정스님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추앙을 해서 이력서에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소위 큰 스님을 뽑을 때는 그걸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의 걸어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100번을 안거를 한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덕이 있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장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 생각하는 마음은 벌써 생사를 초월했어.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하면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변화한 것 같이 아름답고 천연한 마나바라고 하는 청년이요, 이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릅니다. 세간의 대장부로 족함을 아시는 분, 스스로 깨달아서 세상에 짝이 없네. 이름은 아라한 나도 그의 제자가 되었도다. 아직 부처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간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부족한 마음이 없어. 부처님 몸에는 누더기가 걸쳐지고 한 손에는 질그릇이 들려있고 한쪽 손에는 법장이 집혀있을 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맨발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죽신을 신고 위에다가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머리에는 갖가지 장식을 했는데도 늘 부족해. 거기다 더 붙이고 싶고 더 입히고 싶고 더 바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주 족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신단 말이죠. 이것은 다 깨달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중생들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고난을 할 때에 그는 법의 뱃사공이 되어서 스스로 건너고 남도 건너주시네. 이제 아까 뱃사공을 보고 부처님은 사공을 위한 법문을 했는데 이제 마나바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부처님을 뱃사공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중생들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고난하실 때 그는 법의 뱃사공이 돼가지고 스스로 건너고 남도 건너주시네. 자리타에 충만하신 분, 자각각타에 원만하신 분, 이것이 곧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뱃사공도 깨우쳐 주시고 자기도 또 강을 건너가시고 스스로 생사를 해탈시키는 작용을 하신다. 세간을 능히 건지시는 그는 이미 탐욕과 진해를 없애고 무명을 헤어냈기에, 무명속을 헤어났기에 나는 그를 따라 시자가 되고 싶네. 이야기. 결국에 마나바가 나중에 부처님의 시봉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책에는 하늘의 제석천왕이 그 청년으로 변화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그 사공이 건너주는 부처님, 사공과 대화를 나누시는 부처님, 사공은 사공대로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길을 가실 때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젊은 청년 마나바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애세존께서 이제 출연하셨기에 나는 친히 모시고 동서를 따르면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주는 뱃사공이 되리. 두 사공을 보고 한 분은 강을 건너주는 사공이요, 한 분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주는 뱃사공. 이 두 분을 보고 자기도 사공이 되겠다고 발심했습니다. 배를 건너준 사람이나 배를 탄 사람이나 그 옆에서 배를 건너주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나 이 모두가 똑같이 생사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건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만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난 인연으로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리석음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훈습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돼서
그들이 받는 고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좋지 못한 인연, 또 나쁜 인연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나쁜 인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나쁜 인연이 곧 선지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행히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즉시 좋은 과보를 받게 됐지만 나쁜 인연을 만나서 가진 고통을 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 중생을 제도할 때 더욱 좋은 자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4번 결혼해서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2 손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고름나는 손으로 밥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고 죽을 몸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3년 동안 봉사하면서 일기를 써서 여성운동의 기수로 지금 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참고 이기면서 스승 삼아서 공부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선지식이 나고 부처가 나고 보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마침내 의인이 되고 열사가 되고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됐으니 우리는 가정을 원망한다든지 사회를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환경을 역이용해서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자량을 마련하신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제공하면서 마음을 깨닫는 2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